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들기 위해서 먼저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먼저 안식이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돼서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을 때부터 이 안식을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안식을 맛보고 나아가 종말에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맛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구원의 열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첫 안식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 주된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배우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잘 배우고 누리고 적용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을 잘 받드는 방법이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이 결론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잘 배우고 누리고 적용하는 게 주일을 잘 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보이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보이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복음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말씀인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고통,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6월절을 행하며 그 예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은혜도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식을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살과 피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은혜도 진리 그 자체요, 실제 그 자체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복을 누립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같은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신부로, 어여쁜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큰 확신을 얻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복음을 더 확실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잘 배우고 기억하셔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고 더 잘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 쉽게 표현하면 헌금을 하라는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헌금은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이 내는 헌금, 연보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제를 위한 헌금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조금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헌금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혜임, 은혜. 헌금 구제가 사용될 곳에 은혜라는 단어가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가 대체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드리는 구제를 위한 헌금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맺어진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으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되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기까지 음부에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대신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드려서 자신들은 가난해지고 대신 가난했던 자들은 부요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결과요. 나아가 그것이 은혜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이 은혜라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연보를 통해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므로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궁핍을 택하고 가난했던 형제들을 높이어 부유하게 한 것이 은혜 자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구제 헌금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 연보를 드리는 일을 힘쓰라. 그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을 예를 들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구제해라, 연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헌금이 은혜 그 자체로 표현될 만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부유한 것들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네 번째 계명을 잘 받들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누리고 적용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확신하고 누리는 거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구원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궁핍한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나누는 일은 이 계명에 적극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는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교 헌금도 대부분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또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선교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니까 힘써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 외에 일반 헌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과 먹을 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궁핍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관심과 사랑과 돌봄, 용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음식은 많이 있어서 배는 부른데 그런데 다른 것들이 궁핍해서 굶주리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서로 생각으로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시간과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 이런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 즉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의미를 잘 되게 새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 그 보이는 복음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더 큰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걸 통해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그 보배 피로 날 값주고 사셨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다 주인이신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붙잡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우리 생명까지도 다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은혜로 누리고 있어서 내 것이 아니니까 성도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주님의 일에 기꺼이 사용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더 실제적으로 누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번째 계명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지, 네 번째 계명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그 생명 주신 사랑, 그것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이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부유한 것들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김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 주심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구원의 은혜 베푸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부유한 것들 이웃들에게 나누어 스스로 자발적인 궁핍을 택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로 인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날,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